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이고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오늘은 치명적 죄의 세 번째인 탐식 또는 식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음식 규례가 있는데요. 유대교를 보시면 코셔 푸드를 먹어야 됩니다. 코셔 푸드는 동물을 도살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워낙 까다로워서 이방인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음식이 코셔 푸드가 됩니다. 이슬람교도를 보시면 이슬람도 할랄 음식을 먹게 되죠. 할랄 음식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알지만 돼지고기를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소를 신성화해서 소고기를 먹는 것을 큰 죄로 다루고 있고 극우 힌두교도들은 소고기 먹는 사람을 공격하고 살인하기까지도 합니다. 불교는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아예 채식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음식 규례가 없는 유일한 종교, 음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받은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인의 음식 규례에서 완전히 벗어나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 보시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freedo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 종교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지나치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성욕에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 결혼 관계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바운더리가 지나가면 죄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성욕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그 칭찬을 즐기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그러한 칭찬에 너무 갈증이 나면 그러한 칭찬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허영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갖고 싶은 물욕도 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분수가 있죠. 분수가 넘어가면 물욕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동산 안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임의껏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좋은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건강을 주셨고 좋은 밥맛을 주시고 입맛을 주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즐거움은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식욕이 탐욕이 되면은 식탐이 되고 탐식이 되면 문제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도 바운더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식욕에 대한 충동이었어요. 식욕을 충동해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나무 실과를 지으시고 내가 임으로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됩니다. 식욕에 대한 충동이 얼마나 컸는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식욕의 충동이 무섭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가시니까 두 번째가 나오죠. 에서가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허기 가지고 심히 피곤한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좋은 냄새가 납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나에게 죽을 좀 달라 하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형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노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냥 말로 팔았겠죠. 가져라. 그리고는 그 죽 한 그릇을 받았단 말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6, 17절에 에서 행동에 대해서 망령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신의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겨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전형적 케이스가 에서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죠.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고 간조한 곳이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장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아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막상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도달하니까 이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의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시작된 그런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주셨죠. 갈증을 해소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40년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하루도 굶지 않고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로 만들었겠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 맛있는 음식도 이제는 지긋지긋해진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음식에 탐욕을 부렸단 말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니까 그들이 울며 이르는 겁니다.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랴 하면서 하는 얘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르치기 원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식욕의 바운더리를 항상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해요. 음식에 대한 식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식욕을 절제하는 게 그렇게 식욕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데 다른 걸 어떻게 절제하느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을 넘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약을 넘어오시면은 구약에 있는 무시무시한 그 레위기의 음식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셔 푸드는 음식을 어떤 음식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도살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대단히 복잡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식탁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넘어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음식 규례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규례에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나 프린서플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식욕에도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프린서플을 볼 수가 있어요. 식욕은 괜찮지만 언제부터 탐욕이 되느냐,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다시 보시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특별히 12절 보시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12절에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의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도 바운더리가 있는 겁니다. 자유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경보장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치고 있다. 지금 바운드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더 나아가 행음까지 하는 거예요. 행음까지. 자유다는 거예요. 자유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다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여러분이 말하는데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맞는 말이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하냐를 물어봐는 이게 프린서플입니다. 율법은 아니죠. 정확한 선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그러한 경보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자유의 바운더리는 무엇일까? 식욕의 바운더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질문, 유익한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또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식욕에 있어서 특별히 식욕이 식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즐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뭘 절제해야 될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좀 더 프랙티컬하게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선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과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한국에 잘 나가는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죠, 지금. 먹방 프로그램. 그분들은 열심히 먹는 게 자기 직업이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청을 해요. 그분들이 먹는 걸 보는 거죠. 제가 재밌게 본 한 프로그램, 한 여성인데요. 쯔왕이라는 여성인데 한국 여성이에요. 외국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아니고 20대 중반인데 평범한 체구예요. 아주 호리호리합니다. 근데 한 자리에서 라면 21개를 먹어요. 21개. 와, 기가 막히죠? 이분들이 그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먹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신기해서 봅니다. 재미있어서 봅니다. 그 엄청난 음식을 다 해치우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과식을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과식하는 것이나 과음하는 것은 결코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식과 과음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제가 뷔페 식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다린 이런 데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뷔페 식당을 가면 항상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접시만 먹으면 딱 좋겠는데 결코 한 접시를 먹는 적이 없습니다. 2접시에서 3접시까지도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 먹으면 그래도 최소한 25불 내는 거 아닙니까? 1인당. 적당히 먹으면 뭔가 손해본 느낌이고 많이 먹어야 본전을 뽑는 느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고 디저트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과식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몸무게가 정상인지 계산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내 몸무게가 내 키의 정상인가? BMI라는 계산법인데 인터넷 들어가서 BMI 찍으면 바로 나와요. BMI가 25까지가 정상이고요. 25에서 30까지는 overweight, 그냥 몸무게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BMI가 30이 넘으면 obese,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170cm에 저는 72kg까지가 정상, 제 몸무게가 72kg까지가 정상,
72kg부터 87kg는 overweight, 너무 많아요. 그리고 87kg 이상 되면 obese,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BMI 3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너무 없어서 난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성인의 40%가 비만이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비만. 오버웨이트이 아니라 비만이란 말이에요. 전체 성인의 40%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18.5%가 비만이에요. 왜 과식이 안 좋으냐면은 과식과 가음은 결국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이 일어나면 고혈압, 당뇨, 통풍, 동맥경화 같은 죽음에 이르는 성인병. 그래서 탐식을 치명적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치명적이에요. 건강에 치명적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9988234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식탁은 즐기되 과식과 과음을 극히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막 먹어야 되는 걸식을 조심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맹렬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뺏길까 봐. 우리 가난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게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시면 결혼식 또는 교회에서 뷔페를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보니까요, 사람이 많은데 음식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쭉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럼 앞사람은 뒷사람들 배려해서 적당히 음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더 먹고 싶어서 욕심으로 산더미처럼 싸고 갑니다. 그럼 뒷사람은 찌꺼기도 못 먹는 거예요. 새우튀김이 하나 나갔어요. 50개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든, 최대 하나만 가져가야죠. 가져가지 말든가 하나만 가져가든가. 근데 거기에다가 3개, 4개, 5개를 올려놓습니다. 차라리 남기려도 버리더라도 내 접시에 올려놓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 이걸 가리켜서 걸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사라진 식사.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도 먹는 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기는커녕 보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그것도 신앙이 있다는 목회자들에 대한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탐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부닥한 욕심 또는 자유죠. 누가 뭐래요? 자유지만 그러한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여서, 탐욕으로 변하여서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법으로 되겠습니까? 법은 아니죠. 그러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맛을 찾는 미식, 비싼 음식만 찾는 호식,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1년에 고깃국 먹는 게 1년에 2번 정도 그랬잖아요. 장로님 그랬죠? 생일 때나 먹는 거지 고깃국을. 바베큐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고기 조금 들어간 고깃국 1년에 2번.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먹는다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 사회에서 음식은 생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멋과 맛과 취향과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죄가 아니죠. 좋은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고 먹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과도하면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격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어, 이 정도 분위기는 돼야 내 격에 맞는다. 잘못하면 이것도 허영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미식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탐식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기술 좋은 요리사가 온갖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놓게 하는 것을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술이다 이건 예술. 탐식이 아니라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이 미식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햄버거나 먹는 사람들, 정크푸드나 먹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탐식가다 이렇게 취급하지만, 미식가가 자신의 직업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입맛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부터 성인까지 포함해서 음식이 나오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음식이 상이 올라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께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은 나는 미식가다 얘기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음식, 비싼 음식을 찾는 것도 호식가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그럴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죄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면. 그것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있다면 분수에 맞게끔 특별한 날에 뭐 그런 식당에 가서 분위기 찾고 비싼 음식을 먹는 거, 인생을 즐기는 즐거움에 들어가지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역시 바운더리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프랑스 고급 요리가 있는데 푸아그라라는 게 있어요. 거위의 살찐 간으로 만든 비싼 요리가 됩니다. 문제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동물 학대의 대명사예요. 이걸 만들려면요, 푸아그라 음식을 만들려면 거위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철장에 갇혀놓고 부리에다가 긴 튜브를 꽂아서 강제로 사료를 하는 거예요. 배가 터지게 사료를 합니다. 하루에 3번, 4번, 한 달 정도 반복하면 일반적으로 거위가 간이 부어요. 5배에서 10배 정도가 분됩니다. 거위들은 강제 사료를 당하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목과 내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그 과정에 죽는 거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최고 요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1년에 수백만 마리의 거위가 사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상업이라면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드는 비싼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는 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자연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간적인 음식 문화는 생태계의 흐름을 깨뜨리는 그러한 사회적 제약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만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서 행동을 해야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의 한계가 무엇인가? 바운더리는 무엇인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나에게 유익한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두 번째는 프린서플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 12절 보시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그렇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가해요. 가능한 겁니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번째 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보다 좀 더 심각하죠. 묶여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얽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그 음식을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종이 된 거죠. 음식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음식 전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먹는 것, 마시는 것인데 술 중독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술 중독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술 마시는데 술 중독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가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종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음식 중독, 식중독이 아니라 음식 중독. 음식 중독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끊지 못하는, 그래서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강한 음식이면 좋은데 몸에 나쁜 것들만 그렇습니다. 뭐가 강한 그러한 음식, 예를 들어서 커피에 중독이 되어 있고 피자에 중독이 되어 있고 특정 음료수에 중독이 되어 있고, 우리는 술 중독은 얘기해요. 근데 음식 중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은 조금만 마셔도 죄악시하는데 음식 중독은 죄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요, 음식 중독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심각한 건강에 문제를 가져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음식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에 중독되어 있거나, 의학계에서는 음식 중독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포만감을 못 느끼고 음식을 계속 섭취하거나,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을 계속 섭취하거나, 포만감을 느껴도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증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음식 중독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이 안 차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겁니다. 음식 중독을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셋 중에 하나 중에 예스만 해도 음식 중독인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중독 자가 테스트. 첫 번째,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먹어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먹어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갈수록 많은 양을 섭취해야 예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마약처럼 점점 커지는 거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셋째, 음식을 안 먹으면 무력감, 짜증, 우울감 같은 기분을 느낀다. withdrawal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산부가 그러면 이해하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임산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임산부도 아닌데 애도 안 가졌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음식 중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흔히들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음식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중독의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처럼, 마약 중독처럼 뇌가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뇌에서 자꾸만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의지나 자제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 그것을 음식에 중독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끊을 수 있을 때 끊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끊을 수 없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음식에 얽혀 있다, 음식에 묶여 있다, 음식에 중독되어 있다, 중독되어 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 이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의학에서는 중독을 질병이라고 구분해 놓고 있어요. 음식 중독을 포함해서. 그럼 질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요. 음식 중독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를 받고 식생활을 개선해야 됩니다. 노력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식생활을 개선함으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만약에 탐식과 음식 중독을 죄로 본다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죄로 보지 않거든요. 이걸 죄로 본다면, 죄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만약 동의한다면 탐식이 죄다, 음식 중독이 죄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식탐을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냥 노력해요. 다이어트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죠. 죄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식탐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술 중독일 수도 있고요, 마약 중독일 수도 있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가 내가 얽혔는가 이거 봐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언제 탐식이 치명적 죄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이르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탐식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가?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11세기 인물인가요? 이분이 신학대전에서 이분도 식탐을 치명적 7개 죄악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지금 식욕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복이죠. 또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 괜찮은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분이 얘기한 것이 식탐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식을 한다든가 탐식을 한다든가 미식을 한다든가 호식을 한다든가 이것은 죄는 되는데 대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요, 치명적 죄는 아니다, 카디널 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탐식이 언제 대죄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식탐 추구가 지나쳐서 식탐이 인생의 최후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대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탐이 먹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면 이거는 치명적 죄악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오로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탐식이나 미식을 인생의 최고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내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구원보다 중요하고 신앙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치명적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13절 나오는 거예요. 13절 보시니까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게 13절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이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산다는 거죠. 사람이 먹기 위해 산다. 이 사람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먹는 것이 되는 사람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를. 자신의 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자신의 두둑한 배를 섬기는 사람들. 자,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치명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 됩니다. 얼마든지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먹으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받게 됩니다. 가끔 맛있는 음식을 특별한 날에, 또 아주 비싼 음식을 특별한 날에 먹고 즐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입맛을 주셨으니 즐겨야죠. 누려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나 여전히 음식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찾아오는 음식에 대한 탐욕을 잘 절제해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건강할 수 있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